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너희 이방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신자들입니다. 왜냐? 28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들어가죠. 혹시 26절에 너희하고 또 27절에 보면 너희가 없는데 원래는 있어요. 여기 세례를 받은 자 할 때 세례를 받은 너희 있어요. 요 너희가 갑자기 28절에 왔고 딴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모든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전했는데 예수의 믿음과 예수를 믿음으로가 성경에 두 개다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의 두 국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죠.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뭐라고 불렸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그 위는 하나님이 할 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게 불편한 모양이에요. 이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피조물인 인격체인 천사와 사람은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에 대하여 최고로 높이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최고로 낮춰 불러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비록 그 앞에 뭐 찌그러졌니, 좀 흠이 있니 이런 말이 붙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가 짐승처럼 바꾸니 이게 죄 중의 죄입니다. 우리 인간을 잘 보세요.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무리 떨어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자녀된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자녀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다시 자녀의 지위,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썼냐? 인간이 표현하자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상태잖아요. 이 최고의 상태를 위해서 개 한 마리 잡수 그러면 될까요? 최저의 수단을 쓰지 않고 거기에 딱 맞는 의에는 의, 자녀에는 자녀,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급이 맞아야죠. 이른바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뭐 동급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자녀의 지위를 주기 위하여 장자요 친아들이라고 한 예수님을 올라여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주님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그를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가 되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와 자리가 높아졌네. 그렇죠. 여러분 낮은 자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실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통 남자들 말씀은 군대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여성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다 10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이 나 오늘 첫날이에요. 편하게 자유롭게 한다 되나요? 안 되죠. 계급 사회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지위가 낮을 때 자유란 사실상 쓸데가 없습니다. 자녀의 지위가 되었을 때 다른 피조물들은 그 자녀인 우리의 뭡니까? 말에 복종하게 되어 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짐승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권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위가 높을 때야 그가 가진 자유는 권위에 의하여서 실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신분, 지위의 상승 있고 동시에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는 자녀로서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말로 언어로 할 수 있는 자유는 항상 있지만 흉내내어 빙자하여 예수 이름을 쓸 때는 오히려 귀신한테 두드러 맞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 이름을 쓰면 능력이 됩니다. 그 자녀의 권세,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과 주어지는 모든 은사들은 자녀됨의 새 신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믿음이 있냐? 예수 믿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이게 모든 물음의 첫 번째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될 첫 번째고 교회가 영혼들을 맞이할 때 힘써야 될 것.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제1입니다. 제1. 자, 누구든지. 근데 여기서 27절 가기 전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이는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몸을 위하여 26절이 25절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이 초등교사에게로. 아니야.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믿음 곧 예수께로. 그래서 결국 할 일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구원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율법이 존재했던 것인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요것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도망가거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게 억누르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결국은 예수님과 형제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거기에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둬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거나 받거나 즉 가능한가? 증명이 가능한가?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할 때 이렇게 말한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른 번역에는요. 역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요거는 26절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이 왜 죄를 가뒀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랄까요?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잖아. 그때 완전히 너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어. 자녀가 입는 옷을 입게 됐다고. 알겠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앞에 율법으로 뒤에 세례로 이렇게 앞뒤에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시작됩니다. 그때 시작이 되지만 증거하는 표는 세례였습니다. 세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공증합니다.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요. 내면에서 일어난 일, 이 믿음이란 것을 가시화하는 일로서 보이게 하죠. 그런데 이 보인다는 것이 잘 보세요. 속에 있는 거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항상 성경은 안에만 두지 말고 꺼내라 그럽니다. 꺼내는 것이 여기에 부속되면서도 독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는 절차 그 자체로 유의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혼인 관계로 살고 싶어서, 아니,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서 서로 같이 살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더니 같이 살고 싶을 정도, 안 떨어지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대요. 그래서 바로 동거를 했어요. 이거 하고 혼인 예식을 하고 사는 것을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디는 똑같냐면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산다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다르게 부르냐면 혼인 예식을 하냐 안 하냐, 그 뭐 속마음 똑같으면 그 겉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것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란 말이죠. 말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동거, 혼인. 동거는 같이 산다는 것에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혼인은요, 어떤 관계로 사느냐를 말합니다. 사랑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사랑하는 감정을 어떤 관계로 맺어서 살겠냐고 말이에요. 사랑하지만, 더 뜨겁게 사랑하지만 연애 시절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거, 사실 그때가 더 뜨거웠대요. 사랑 자체는. 같이 살다 보니까 그거는 좀 덜한데, 그런다고 자기 집으로 다 가나요? 아니요, 한 집에 살죠. 혼인이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냥 표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혼인 그 자체가 실체입니다. 실체. 혼인 생활. 혼인식으로부터 시작된 혼인 생활이라는 아주 독립적이고 고유한 실제 삶이 시작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사이, 함께 살고 싶은 사랑하는 사이는 아무 법적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하여 부부로 사는 사이는 남남인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어떤 관계보다 견고하고 깊습니다. 남남이었잖아요. 그죠? 남남이 맺는 어떤 약속과 관계보다 혼인이 제일 강합니다. 자, 세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는 어떤 표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표입니다. 그리고 뭐랬어요? 그와 함께 한 몸으로 죽고 살겠다는 약속의 표라고 했어요. 죽고 살겠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줬다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받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입니까?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고사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 믿으면 되지. 나 세례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이거 겸손한 것 같죠? 굉장히 본인은 막 신앙의 실체, 뭐랄까, 본질만 추구한 것 같죠? 성경에 뭐냐면 세례 받는 것이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세요. 너희가 예수를 좀 믿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랬다고. 본질인데 그거 싹 빼놓고 대단한 고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와 한 몸으로 죽겠다는 약속의 표, 이 의미가 자꾸 무시해도 될 만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인데 왜 굳이 세례를 항상 갖다 붙이는가? 이 표를 가진 자를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을 해줘요. 성경이. 나보다 안 입어도 돼. 이게 중요하지. 이게. 우리 하나님 이걸 보시잖아. 근데 이거 중요한 사람들은요. 다윗은 창고에다 쌓아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게 뜨거울수록 주의 것은 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랬다고요. 세례 받았으나 나오지도 않는 마이크인데 왜 자꾸 여러분 세례 받았으나 믿음이 없는 자가 있기는 하겠죠. 우리는 그 개별적인 그 사정이나 차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본래 무엇이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례 받았으나 믿음 없는 자도 간혹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훨씬 많고 세례 받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믿음 있는 자 중에 세례를 거부하는 자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 중에 세례를 거부하는 자가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받고 싶어 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미미하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세례는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식과 같습니다. 혼인할 때 면사포 쓰는 것처럼 신부로서 신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랑이 입혀주는, 이렇게 머리 딱 씌워주는 새 옷을 입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을까요? 즉, 지금 바울이 앞에 율법 이야기 거의 논증이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 지금 마무리한 것 같은데 끝에 와가지고 또 세례 이야기를 덧붙였을까요? 굳이 세례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할례라는 의식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 바울 선생, 뭔가 우리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율법 지키라고 할례 받으라고 그랬나? 이제 밀렸죠, 많이. 밀리고 밀리니까 마지막으로 항변하는 게 뭐 우리 보고 율법주의자 뭐라 하는데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할례 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래? 할례가 언제 주어진 건데? 아브라함 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율법 있기 전에 주어진 거 아니야? 언약의 표 아니야? 아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으라 그랬지. 언제 우리가 율법 지키라고 할례 받으라 그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율법에서만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율법 이전에도 할례가 있었고 율법 시대에도 할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간 하나님의 약속이 표로 할례를 줬으니까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한 것이지 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우리도. 세례가 뭐예요? 약속의 표.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깊은 의미를 재해석해 주면서 즉 재해석이라는 게 아니요. 자기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표로 주신 것처럼 당신 예전에는 세례 안 받았잖아. 그냥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사는 완전히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 안 받았었잖아. 근데 예수 믿고 받았잖아. 그지? 그래. 그러면 새 언약의 표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율법의 때에 믿음이 오기까지 할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았다면 더 이상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가 새 언약의 표로 줬지만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찌 갱신되기 이전에 할례를 가지고 그것을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깨갱 될 수밖에 없겠죠.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바울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세표를 받았으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도 누가 사모하여 받는다면 오케이입니다. 나시리는 안 지켜도 되는데 본인이 사모하여 더 열심히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잘했다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도 안 해도 되는데 때로 서원하여 더 하겠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너무 율법적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라 그랬습니다. 정리하자면 할례는 약속의 표는 표인데요. 생명이 아니 약속의 표인데 피의 생명이 있다. 즉 생명의 교환은 피의 교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면 세례는 그 피 흘린 자와 나의 연합을 가리킨다. 입니다. 그는 할례까지는요. 교환과 연합이라는 개념이 잘 안 보입니다. 이 약속은 피의 약속이라는 거, 즉 생명을 얻는 약속이라는 거, 생명을 주고받는 약속이라는 거. 근데 세례는 어떻게 누가 무엇을 함으로써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고 나에게 실체가 되느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함 요거를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에게 할례는 불필요하고 할례나 세례나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세례받기를 사모할 것이고 그 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자에 대하여 단정적 정의를 내려주시고 확실한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 그 권위를 회복하였는지, 어떻게 자유를 다시 얻게 되었는지 오늘도 말씀하셨으며, 더하여 마지막 논증으로 세례에 관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의 믿음, 또 바울의 수고, 참 그 한 사람의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큽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나는 또한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표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하고 권하며 가르쳐줄 책임과 또한 그 가르치고 알려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늘 주님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세례의 귀한 표를 받았으니 이 표가 낡아지거나 마모되거나 흐려지는 일 없도록 항상 또렷하게 어디에서라도 보일 수 있는 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